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원근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그림은 원근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모나리자의 뒤에 배경을 보시면 이 배경이 아래서부터 3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아래쪽은 그녀가 서 있는 난간 다리가 나무 난간의 다리가 보입니다. 그 위로는 땅과 길과 산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물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정상에 이 눈이 덮인 것 같은 산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점점 위를 향하여 갈수록 이 배경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왜 화가는 평면 배경이 아니라 입체적인 배경, 특별히 원근법을 사용하였을까요? 바로 모나리자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뒤의 배경이 주인공보다 더 강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배경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겠죠. 따라서 화가에게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할지,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숨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멀고 가깝다라는 이 방법만 다르지 우리도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가릴 것인가에 대한 원근법의 이 원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의 카톡 사진을 보면요, 꽃밭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길 다니시다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꽃을 좋아하시죠?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찍을 때 꽃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풀들이나 이렇게 잎사귀 같은 이 주변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진을 찍는 내가 이 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핸드폰을 꽃에 가까이 대고 꽃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꽃 외의 이 주변의 풀이나 잎 같은 것은요, 자동으로 이 카메라가 흐려집니다. 카메라가 이 꽃에 초점을 주고 싶은 거구나, 이 꽃을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풀이나 잎에 잘못 클릭을 하면요, 이 꽃이 오히려 흐려지겠죠.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고 무엇을 흐리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원근법의 원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백성을 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멀리 서 있는 백성들과 가까이 가고 있는 모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흑암은 깜깜한,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마치 빽빽한 구름층에 하늘이 완전히 덮인 의도적으로 생겨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모세 사이의 이 거리감으로 보는 원근법,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구름으로 보는 원근법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정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대체하는 다른 어떠한 우상도 신상도 만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의 본문과
오늘 본문의 이 뒤에 있는 본문이 연속선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뭔가 십계명의 말씀과 이후에 나타나는 이 제단의 법 사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대비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질책으로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똑같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두려워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모세의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평생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였습니다. 이제 막 그들이 탈출한 지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문화 안에서 학습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포함한 여러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종교는 신을 인간이 직접 대면하면 죽거나 최소한 불구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농경 사회였던 이 당시에는요, 자연재해나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가뭄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신들이 표출하는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는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억되지 않길 원하셨죠. 평생을 애굽의 문화와 그 종교관 안에서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방 신들과 다름없는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왜곡된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벗길 원하셨고, 그리고 이 신앙의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오늘 하루 뭐가 꼬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면 우리는 매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신을 자신들의 농경,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당시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긴 두려움, 자신들이 경험한 여러 다른 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드는 두려움,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적용하면 다른 신들을 마음에도 다른 신들을 곁에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흐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죄악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이었더라면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험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과정도 마찬가지였죠.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한순간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감정은 경외함,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그 마라에 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가 고생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든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에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하여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시험의 목적인 두려움을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21절에서 나타나는 원근법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백성과 모세의 멀고 가까운 원근법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원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멀고 가까움의 원근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모세는 흑암 속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시고 모세는 걸어가는 그 원근법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완전한 공허나 어둠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인 짙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모세가 구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그림은 마치 대제사장이 해마다 대속제일에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그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의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가서 만약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죽었다라면 그 시신을 줄을 사용해서 끌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흑암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세의 직분을 이어받으사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분을 알므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인간 실존의 낭떠러지에 서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갈라진 홍해를 통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라에 쓴 물 가운데서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목마름에서 멀지만 엘림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을 통하여 단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잘 훈련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제스처인 하늘을 향해 드는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여정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본의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모세의 본인은 그 속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모습을 감추셨고 모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여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찰나의 시간에 자신이 선포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함을 모세 자신이 붙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근법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구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을 가리우시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원근법처럼 뭔가 클릭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모호해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짜집기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결국은 구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욱 선명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원근법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